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하느님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지 우리의 지금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 범사에 감사를 회복하고 또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제목이 감사, 인생의 보물 찾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린 시절에 보물찾기를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한번 보물찾기 해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요번에 진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학창 시절에 뭘 하면서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보물찾기 다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에는요, 이 소풍을 가면 항상 소풍 마지막 시간에 이 보물찾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미국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은요, 이 매년 부활주일에 에그헌팅, 이 에그헌팅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보물찾기를 하면 왠지 신이 나고 또 설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저는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아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 보물찾기, 뭐 보물찾기 한다, 추첨한다 이러면 그 보물찾기의 끝이 언제나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물찾기라는 말에는 우리 모두의 관심을 끄는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보물입니다. 지금도 누가 보물이다 하면 다 쳐다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물이다 하면 안 쳐다보시네요. 하여튼 보물이다 하면 누구나 다 쳐다봅니다. 그만큼 이 보물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찾기입니다. 즉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보물찾기라는 것은 뭐냐면 값진 것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보물찾기를 할 때 선생님들이 보물을 숨기는 것을 보면요, 누구나 찾기 쉬운 곳에 보물을 숨겨둡니다. 그래서 보물찾기는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보물을 저 벼랑 끝이나 아니면 높은 나무나 또는 산 꼭대기에 그렇게 위험한 곳에,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 놓았다고 한다면요, 분명 그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보물을 찾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것이 바로 보물찾기의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범사에 감사는 바로 우리 인생 곳곳에 숨어 있는, 그래서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보물찾기 같이 숨겨진 감사들을 찾아내서 그 감사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찾기를 할 때는 평소 익숙했던 곳만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말씀에 조금만 집중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물찾기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평소 익숙했던 곳만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곳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밝은 곳만을 바라보았다면 이 어두운 곳도 바라봅니다. 왜요? 보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내 앞에 중심만을 바라보았다면 주변도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보물을 찾아야 하니까.
앞만 보았는데 뒤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게 감사는 인생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공에만 찾았던 그 감사가요, 실패의 순간에도 있다는 겁니다. 합격에서만 찾았던 감사가 불합격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있던 그 감사가 절망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는 범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범사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범사는 모든 것입니다. 범사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모든 것입니다. 즉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이 삶의 모든 것이, 그것이 우리 기준에선 좋고 나쁠 수도 있지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가 관련된 모든 것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명백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에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것을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면요, 보통은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해요, 저는 저런 것 때문에 감사해요, 보통은 한두 가지 정도는 생각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은 감사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감사는 뭐라 그랬어요? 범사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의 보물들을 우리는 찾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쓴 책 중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차례 정도 소개했던 책입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가요, 이 3일 동안 보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첫째 날, 나는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날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겠다. 둘째 날, 이른 새벽에 집을 나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저녁에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에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겠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거리에 반짝거리는 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예쁜 물건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것이 그녀가 사흘 동안 보고 싶어 한 것들입니다. 사실 헬렌 켈러가 그토록 원했던 일들, 우리는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듣고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보물을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오늘 가족들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오늘 추수감사 만찬으로 차려지는 음식들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들처럼 주변을 구석구석 한번 바라보며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의 얼굴을 한번 구석구석 바라보며 그렇게 오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마다 감사이고 듣는 것, 만지는 것마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데, 즉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보물찾기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삶이 그저 흐느적거리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건강하게 두 손 두 발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장례식에 가게 되면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 감사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더욱더 넘치게 하시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감사함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신시내티에 있는 플럭터 갬블 비누 회사,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플럭터 프로덕트는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할레이 프록터입니다. 근데 그는요, 원래 신시내티에서도요, 평소에 믿음이 좋기로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별명이 뭐였느냐면 땡스 기빙맨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그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사를 설립할 때요, 그를 다 아는 사람들, 은행장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투자하고 또 융자를 해주겠다고 발벗어났을 만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그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비누 회사 직원이요, 비누 만드는 기계를요, 원래 시간보다 더 오래 가동시키는 바람에 그 비누가 나왔는데 그 비누가 엉터리 비누가 나왔어요. 그 비누가 그냥 물에 이렇게 둥둥둥둥 뜨는 그런 비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요, 주문된 비누를 시간 안에 납품해야 되는데 그런 엉터리 비누가 나와서 납품을 못했습니다. 이 납품을 못하는 바람에 회사가 엄청나게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이 프록터가요, 하나님께 그 사실을 듣자마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의 실수로 회사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도요, 나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망해도 될 상황인데도 그는 감사했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하면, 목욕탕에서 비누가 물에 뜨면 목욕할 때 훨씬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엉뚱하게 만들어진 비누가 바로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이 비누가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단일품으로는요, 아이보리 비누의 한 해의 매상을 따라잡은 상품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누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성경은 진정 감사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리라. 아멘. 평생에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님은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리라. 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그 은혜가 평생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슬픔 대신 희락이 되고, 죄 대신 화관이 되고, 근심 대신 찬송이 되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감사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감사의 보물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등잔빛이 어두우면 찾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가까이서부터 찾는 겁니다. 이만큼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식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만큼 소화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맑은 하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마다 비를 주심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을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감사하고, 성경 공부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 주셔서 감사하고, 금요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심에 또한 감사하고, 사랑의 빚진 교회 주심을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좋은 지체들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옆에 앉은 성도가 찬송을 부를 때 불협화음을 내는데 그것을 듣게 하심도 감사하고, 그것을 듣는 내기가 정상이라는 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를 찾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말입니다. 오늘은 어떤 감사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떤 감사 보물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은혜의 보물, 축복의 보물들을 감사함으로 찾는 것이 이 진정한 믿음 생활, 진정한 신앙 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바라기는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평생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이런 귀한 사람 주신 것, 또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것,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지체들과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면서 항상 감사.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먼저 감사,
평생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이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